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가을 특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 특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성도 간의 좋은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합니다. 특밤이 있는 한 주간 우리가 참 은혜롭게 한 주간을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한 주간 잘 보냈는데 그 다음 주간 너무 피곤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밤의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피곤한 삶을 다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은 참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밤이 은혜의 잔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잔치의 자리에서 일상으로 잘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피곤한 한 주간 또 지났고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잘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잔치 뒤에는 육체적인 피곤 말고 또 다른 후유증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공허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공허해지는 거죠. 잔치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즐기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뭔가 허전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뭔가가 나를 자극해 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제가 주는 자극을 찾고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일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잘해야 되는데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극을 너무 찾기보다 받았던 은혜를 많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밤 때 받은 은혜를 나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방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제가 채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전과 같은 은혜의 자극을 받지 못하니 제가 주는 달콤한 자극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밤처럼 은혜 받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적용을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지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나 방심해서 은혜를 다 날리고 그 자리를 제로 채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는 주차장에서 받은 은혜 다 날린다는 거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면서 주차장에서 막 차가 너무 많으니까 또 어떤 차가 막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드니까 주차 시비로 이제 은혜를 다 날려버리고 불평불만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자마자 배우자의 모습이 짜증나게 해요.
또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잔소리하면서 받은 은혜를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은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에게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니까 평소보다 짜증도 더 많이 나고, 짜증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목소리가 커질 때도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걸 제 스스로 조금 느끼고 절제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은 뒤에 은혜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은혜 받은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이거를 날려버리게 하고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나에게 이렇게 뭔가 그 감정 속에서 헤어나오게 해버리면, 나의 막 여러 가지를 건드려 버리면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날릴 때도 많고, 또 이 외에도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나 혼자 있더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 혼자 막 여러 가지 죄로 그 은혜의 공백을 채울 때가 많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뒤, 잔치 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밤이라는 큰 은혜의 잔치를 마친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나의 모습도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접속사를 통해서 2장 말씀이 1장 말씀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2장 말씀이 1장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1장 2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하늘나라 시민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 27절부터 성경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 또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의 차이점은 1장 후반부에서는 외적인 공격, 대적자들의 공격에 초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부적인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4장 1절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빌립보 교회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때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자신의 기쁨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관점, 같은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관점, 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은 빌립보서에서는 그 기준이 되는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말씀 성경책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2장 6절에서 5절부터 5절에서 11절, 1절부터 읽으셔도 되고 11절까지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집에 가서 오늘 하루 받은 은혜 제로 채우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같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 중에 한 명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가 너무나 힘들겠죠. 저희 부부는 저도 아내도 예수님을 믿는 자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내를 계속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 아내도 저와 같은 노력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성장하고 점점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도 한 마음과 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수고를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은 생각을 가질 때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해집니다.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훈육관, 교육관이 다를 때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남편이, 아내가 생각이 달라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싸움으로 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분쟁하고 다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평화롭기 힘든 것이죠. 교회도 성도가 같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분쟁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즉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툼은 경쟁심, 이기적인 야망, 당파심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파를 지어서 경쟁하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일이 교회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끼리끼리 무리가 형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임에 들지 못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위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맴도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속한 모임이 자신들의 유익, 기득권, 자신들의 야망과 명예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면 그 모임은 교회가 하나됨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영은 헛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으면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평판을 위해 예배드리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봉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질투하는 마음은 거의 없는데 나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초등학생 3명이 이렇게 같이 탔어요. 타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특별 전시 있잖아요. 그 포스터를 보면서 이 포스터를 버리면 자기가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져가고 싶냐 했더니 담임 목사님 사진을 잘라서 자기 다이어리에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사랑받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 늘 푸른 숲에 담임 목사님 그 증명사진 있잖아요. 그걸 잘라서 핸드폰 뒤에 넣고 다닌 적이 있대요. 이걸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초등학생들에게도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투는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는 나지 않았는데 부럽기는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사랑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 욕구가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저 스스로 인정 욕구가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에서는 그 상담을 공짜로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경험 삼아서 상담을 받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인정 욕구가 엄청 강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제가 이걸 언제 딱 느꼈냐면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토요일 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제 새벽 설교도 하고 주일 오후 설교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이제 그때 목사님이 아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나머지 예배는 이제 다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갑자기 막 설교를 준비하고 막 토요일 날 새벽 설교도 준비하고 주일학교 부서 예배도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막 준비하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는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중고등부 설교 원고를 가지고 그때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 원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전개해 갈지 또 어떻게 설교를 할지 머리로 어느 정도 구상은 했지만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준비할 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조금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칭찬을 좀 몇 번 들었어요. 오전에 온 선교사님 설교보다 전도사님 설교가 더 좋았어요. 이런 칭찬을 몇 번 받으니까 이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교만이 착 들어온 거죠.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게 참 교묘한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설교를 잘한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나는 당연히 인정 욕구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 칭찬을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생각했는데 교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교만을 제가 수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을 언제 발견했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피드백을 계속 해주셨는데 제가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구나. 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직 내 설교 스타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조차 안 했는데 무의식 속에 내가 받았던 칭찬, 목사보다 설교를 잘했다라는 그 칭찬이 제 무의식 속에 제 마음속에 교만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달았죠. 담임 목사님에게 처절하게 계속 깨지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설교 스타일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그때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이 참으로 교묘한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제 무의식 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았고 그만큼 교만이라는 것이 교묘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집단도 우리는 즐겁게 모인다고 생각하지만 그 집단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과 허영심이 아닌 겸손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집에 가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가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겸손하게 이 땅에서 사셨지만 겸손하게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또 겸손하게 사셨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나의 삶만 점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잘 점검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을 넘어 교회 지체와 지역 주민들까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뻗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관심도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면서 항상 내 신앙, 우리 가족의 구원과 우리 가족의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데 지교회,
밖에 모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자기 교회에 비꼬는 게 아니고 노예 산하의 각 교회를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교회 밖에 모르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좀 더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최근에 몇 번 언급하셨지만 우리는 지역 주민을 품을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17년의 전통을 자랑하면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누리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117년의 전통이라는 노하우와 오랜 기간 축적된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하고 발전하고 개혁하는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밤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잘 돌아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영은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속한 모임의 정체성을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계속해서 개혁해 나아가야 하는데 개혁해 나갈 때도 내 고집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렇게 개혁해 나아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교회를 넘어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나의 교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많은데 발견할 수 없죠.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나도 나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설 때 우리 교회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선 자가 많아질 것이고 우리 교회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자가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억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야망과 습관을 따라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범어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끼리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세상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범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